오늘 말씀에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이 있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어느 황제는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처참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형틀이, 극악무도한 생각하기도 싫은 처참한 십자가가 지금은 살리는 게 됐습니다. 적십자의 상징도 십자가요, 병원에도 십자가요, 심지어 119 구조대도 십자가입니다. 아니, 죽이는 사형틀이 살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죽이는 상징에서, 죽이는 사형틀에서 예수의 십자가 있기에 죽음을 바꿔서 살리는 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의 상징에서 살리는 상징이 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있었기에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은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오늘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당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던, 그래서 그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옛날 전통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생각은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한 가지만 묵상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뜻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죄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짓게 되는 것, 그 이전에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 키워서 아시죠? 아이들이 막 이제 돌이 되기 전에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옆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안중에도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해라. 다 내 거다. 다 내 소유에 있다. 모든 식물은 네 열매는 다 내 거다.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지만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이것만 기억해. 이 질서를 알아. 이게 에덴 동산의 의미거든요. 근데 뱀이 꼬드겨가지고, 여러분,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에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죄는 선악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먹게 되는 중심, 자기 중심적이고 생각이 게으른 거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원죄예요. 자, 원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전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죄를 모르고 살 텐데. 근데 딱 따먹는 순간 죄가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오래 가지 못하지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순간 생각할 게 뭡니까? 그걸 위하여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됐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기 때부터 성경은 인간은 계속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약시대에 계속 인간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계속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제물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물이 죽어서 피 흘려도 인간의 기본적인 죄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인간은 안 되겠다. 내가 대신 내려가서 저 인간을 위하여 단 한 번의 유일한 번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는 창세기부터 예정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상하게 돼서 제물이 되어서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구약 전체 예정된, 예고된, 준비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 십자가라고, 앉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사복음서를 쫙 펴놓고 분량별로 계산하면 3분의 1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한 주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그리고 때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느 때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때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여호수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 이러이런 방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한 주간 특별히 금요일에 골고다 해골의 땅이라고 해골의 골짜기라는 골고다에 십자가가 3개 씁니다. 가운데 십자가 예수 십자가, 양옆에는 강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여야 돼요. 근데 동시에 죽을 사람이 2명 있는데 강도예요. 어떤 죄를 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쁜 강도니까 극악무도한 십자가로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강도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못된 강도는 둘은 따로 놓고 저 강도와 내 아들은 차원이 달라. 나는 내 아들 십자가를 죽이더라도 따로 죽였을 거예요. 왜? 저 강도는 차원이 다르니까. 저건 나쁜 강도, 그런 범죄한 강도지만 우리 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도저히 용서 못하는 강도 사이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죄인 중에 대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대표로. 십자가를 져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대표로 예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고통 속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묻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십자가를 믿는 순간 지금 짓는 죄도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은 죄도 무슨 죄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십자가 가운데 있는 십자가 지고 강도와 같이 죄인과 같이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다. 그 십자가는 예고된 성경에 예언된 십자가였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형법에도 보면 피고인이 다 자기 죄를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이 난 안 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 죽였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무효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였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걸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기독교의 예수의 말씀이나 공자의 말씀이나 불교의 부처의 말과 같은 게 참 많아요. 예수의 어록이나 공자의 어록, 부처의 어록을 비교해 놓고 보면 같은 말이 참 많아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용서할 서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할 서자.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불교의 부처가 인간을 위하여 죽었단 말이 없어요. 공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었단 말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자원하고 졌다는 거예요. 시켜서 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원해 졌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위해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독일 신학자 아돌 몰트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명절을 지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게 필독서였는데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축제적 인생이었다. 지배자의 인생을 산 것도 아니요 노예적인 인생을 산 것도 아니요 자유와 회복을 위한 축제였다. 여러분 예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한 것처럼 엄숙한 분이 아니셨어요. 늘 웃음이 많고 늘 역설적인 웃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어떤 천주교 신부가 예수의 웃음이란 책을 썼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웃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말을 합니다. 자유와 자유의 선포와 사랑의 실천과 그 자유 속에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었다. 바로 그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건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내가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질까 말씀하시냐고 그랬어요. 영광보다 십자가 더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여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셨다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원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 여러분,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뭐.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억지로 했다 십자가 지지, 이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때로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억지로 살아간 인생이라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할 때도 기쁨으로 내가 선택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십자가 진짜 십자가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밀려가듯 하는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원한 예수님처럼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모독시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뭐. 아니에요.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축제를 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된 대로 된 십자가였더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쁨의 십자가였더라면, 자원하는 십자가였더라면 그 십자가의 결과는 승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끝나는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에 저주의 상징이 살리는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묶여 있지요. 가시멜로가 쓰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죄에 묶이고 가시관을 쓰게 된 예수의 상징입니다. 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울증,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 가면 전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그런 증상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밑바닥에 죄의 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성무 교수라고 조선대에 있는 정신과 교수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저 깊이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죄까지도 용서하심을 믿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회복시키며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찬송을 부르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찬송은 믿으면 살겠네. 십자가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살던 우리가,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던 우리가 다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오늘도 제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교동문 읽을 때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었고요. 제가 사죄 선언할 때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 읽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려요. 무슨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의 평화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받았어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죄 때문에 어긋나고 왜곡된 우리의 삶에 예수 십자가 오는 순간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이 회복되면 육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이 회복되면 정신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승리를 받습니까?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성경 한번 읽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길 바라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이미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승리의 환호입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승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이 말씀에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55절부터 58절까지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승리입니까? 죄의 승리요 율법의 승리요.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환희로 끝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와 환희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